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눌 때는 우리 교회들도 다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성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와 연합 수련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바로 20 일이라서 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 '오늘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58 절,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8절, 57절부터 열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들의 시간대로 보면 20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50살도 안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잘생겨 보이거나 동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외모로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공과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순식간에 지 눈의 안경이라고 미혹되게 해서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여자가 나쁜 길로 인도하면 나쁜 길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한 결혼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결혼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의 남편들이 교회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 그 남편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아내가 부활만 전하는구나.' 아니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아내의 입장에서 본 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심어줘서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밖에서 본 것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90%는 아내가 이야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다? 그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못나고 부족해도 조금만 아내가 한마디씩만 살짝살짝 흘려도 남자는 그 말 그대로 끌려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내의 인생관이 그 남자한테 90%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10%도요. 부활만 전하면 부활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평생에 남편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나 학력이나 외모를 그 집안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가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예수님 얘기로 꽉 차 있을 거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풍성한 교회 가가지고 젊은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까지도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태어날 때는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태어나지 못하지만 결혼은 여러분과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유의지로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으로 선택하는 제2의 나의 인생이다. 그래서 결혼은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달라진다.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벌써 학교에서 이 초등부 아이들도 아니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사귀는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TV 드라마에서 보고 미디어 보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철야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이 결혼관, 아이들 양육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일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 동안도 아니고 세상에
이제 30살 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50세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로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젊어 보이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목수했으니까 얼마나 햇빛에 많이 끌리고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완전히 예수님이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로 나오잖아요. 그때 아니 마른 땅에 올라온 벼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간략간략하고 전혀 휘청휘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근육질로 나와서 몸도 탄탄합니다. 근데 막 채찍에 맞을 때 막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거는 성경을 잘못 연구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부활복음으로 눈이 떠지면서 아, 예수님은 목수였구나. 여러분, 목수가 큰 나무, 막 작은 나무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있던 예수님이 근육질인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세도 못된 이제 30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햇빛에 그을리고 타고 근육이 박혀있고 이런 남자분, 그리고 나이도 들어 보이는 이런 남자분을 상상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바보 멍청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니 태초에부터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부활로 눈이 떠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바로 옆집에 요셉 아저씨의 아들이잖아요. 옆집 아줌마 마리아 아줌마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30살이 될 때까지 아빠하고 같이 목수일 하러 돌아다니던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이때 성경이 있었냐고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성경은 신화나 감동받아 쓴 것이 아니고 역사서구나.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조금도 가시를 붙이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한테 전하는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이 얘기를 하니까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치기를 고의 미친 게 아니고 누구를 모욕하는 미친놈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미친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숨어서 성전에 나갔다. 이런 모습을 읽을 때마다
아우, 예수님은 왜 그럴 때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성경은 1.1획도 누구를 포장하거나 가식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인 저도, 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나도 내가 전하면서도 나도 굴복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부활복음하면서 처음부터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졌다 고백하면서 왔지만 중간중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눈이 더 밝아지는 거죠. 이런 체험을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이 모든 목사님들이, 허근영 목사님도, 이동석 목사님도, 또 다른 목사님들, 부활을 잡은 목사님들이 경험한 체험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복음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눈이 자꾸 밝아져서, 예,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런 역사. 성경을 알고 싶지 않은데 읽기만 해도 성경이 열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해. 나는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 저녁에 철야? 너무 힘들어. 누워서 핸드폰 켜놓고 그냥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피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난다면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숨어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바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맹인처럼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진솔자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눈 뜬 사람은 축복받았고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축복받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형편과 사정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인생은 곧 지나가는 바람이니까요. 어제의 오늘은 오늘의 오늘과 다르고요. 오늘의 오늘은 내일의 오늘과 다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의 오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오늘의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얼마나 실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나? 내가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나?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일 때 커피라도 한 잔 타가지고 갖다 주면서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누가 힘든지, 누가 지금 낙심에 빠졌는지, 누가 미움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아까 내가 먹고 싶어서 숨겨놓았던 단팥빵을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안심하시고 힘내시라고, 이런 멘트를 여러분 적어놓고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떠다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트를 날리면 이 멘트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멘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2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환경에서 여러분 등소평의 키가 자라지 않았지만, 스티븐 호킹이 뇌성마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자기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다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의원에 오는 이 뇌성마비 환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까지 먹여 살립니다. 자기가 뇌성마비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기죽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셨으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하나 안 것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전도를 잘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치료받아서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물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편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용기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을 캐고 또 캐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의 원인도 주님 앞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문제의 원인도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도 되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 외모를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인생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아이들이라면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좋아합니다. EBS 방송에 보면은 아주 그냥 정말로 어떻게 저런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가지고 10년째 집에 누워 있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일을 하느라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엄마가 올해도 못 가요. 아빠를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면 좋은데 아빠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것을 간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버려두고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것을 원치도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이 형제가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보통은 어린 날부터 알바를 할 텐데 이 아이는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더니 선생님의 문제집을 사주시고, 또 이 아이 형편을 아시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이 아이 옷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벌써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아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그 학부모 회의에서 장학금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 알바하는 것보다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이 아이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EBS에서는 안 나오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모델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생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동생을 도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거,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는 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장학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장학금으로 동생이 학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 형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서울대까지 갑니다. 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가정에 예수 안 믿겠습니까? 문제는 교회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바로 뛰어나가고 어린 날부터 알바해서 엄마를 돕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친다는 것. 부활복음하면서 제일 나쁜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시기 질투고요. 판단 정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죄가 나오냐? 딱 하나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길가에 맹인으로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그 시대에도요, 이 장님들한테는 거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특별한 옷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구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은 죄 짓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가게 흐르는 죄, 저주,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과거는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요, 완벽한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과거의 죄가 끊어졌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안 끊어지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에게 살아날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 건 내가 당해도 싸. 저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특별히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했습니다. 감정 내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활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심은 대로 거두고 여전히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냐고요?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왜 일어났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여러분의 기준되어서 싸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라는 말은 이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요. 그니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 되어서 내 기준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